우리 오른손 들고 믿음의 고백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좌우 살펴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는 7 집사님을 세웠고 교회는 든든하게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스데반 집사님은 회당에서 설교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우리 교회도 안수 집사와 권사임직을 했고 이 초대교회와 같이 든든히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악한 세력들의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고난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고난을 이겨야 할지 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들의 죄악을 이야기하니 그들에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니 그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체포하고 그 뒤에는 돌로 스데반 집사님을 쳐서 죽이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 우리 지난주의 말씀인데요, 7장 5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이와 같은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또 60절 말씀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잤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도를 이 스데반 집사님도 그대로 감당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본 적 있으세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본 적 저도 솔직히 없습니다. 그냥 욕먹은 적은 몇 번 있지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본 적은 없습니다. 돌을 들어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돌로 던지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죽는 거는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천국 가니까요. 그런데 뭐가 두렵다 그랬죠? 아플까 봐. 예수님 믿는다고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고문하고 박해할까 봐 그게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런 스데반의 죽음을 성경은 오늘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사람입니다.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더라. 죄를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당연히 여겼고 1절 하반절에 그날의 예루살렘에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고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고 그 후에 어떤 교회의 결과가 있었냐면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남은 사람들을 모두 다 멸하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는 이야기로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했지만 핍박도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 이와 마주치면서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 순교자의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제 침략기 때 주기철 목사님은 지식인이었고요, 예수님 믿는 분이셨기도 함께 독립운동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건국 훈장 독립장을 받으시고 그의 무덤은 현충원에 계십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은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으시고 오산학교 출신으로서 독립운동가로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귀감이 되는 목사님입니다. PPT 화면 좀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던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문창교회와 산정연교회에 담임을 하셨고 신사참배 거부를 하시다가 감옥에 10년형을 언도받으셨고 그리고 감옥에 5년 계시다가 광복 오기 전에 바로 이렇게 소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애국 지사들과 독립운동가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같이 고문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의 고문을 어떻게 당했는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일들 아니면 80년 전의 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요, 이 화면 가운데 보면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서대문 형무소 있잖아요. 서울의 서대문 형무소 있으면 애국지사들과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고문을 당했는지를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서 그때 찍어온 사진입니다. 저것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애국지사를요 거꾸로 매달아 놓고 무슨 고문하는 거죠? 물고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빠뜨려 놓고 물을 계속 부면서 물고문으로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한다고 고문을 했고,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시죠. 이거는 못상자 고문을 했어요. 저기 사람이 들어가면 이제 가로 세로 한 70, 80cm 정도의 크기인데 거기 안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안에 못이 있죠. 저기에 사람을 넣어 놓고요 저 상자를 굴리는 거예요. 굴려요. 그리고 나서 저기 못이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이 닭털 뽑듯이 갈기갈기 찍혀서 나는 예수님 안 믿습니다, 독립운동 안 합니다라는 고문을 받게 되고, 저거는 서대문 역사형무소에서 지금도 가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전시를 해놓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요거는 벽관이라 그래서요 저기 안에 들어가면 앉지를 못하고 가로 30cm 한 세로 30cm 되는데 저기에서 일주일 한 달을 세워놔요. 그럼 사람이 앉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시험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이렇게 저도 들어갔는데요 저는요 몸이 다 안 들어가요. 만약에 저를 저 벽관에다 넣고 고문을 해서 너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할 때까지 여기다 넣어 놓을 테니까 밥도 안 주고 화장실도 안 보내고 저기다가 들여놓으면 이렇게 서 있는 채로 한 달을 버틴다? 와, 말도 못하죠. 다음 사진 보면요 이게 제가 늘 말씀드렸던 손톱 고문했던 사진이에요. 의자에 앉아놓고 사람을 이렇게 팔을 묶어놓은 다음에 꼬챙이로 손톱과 손 사이를 이 바늘로 찔러요. 죽을 때까지 찔리는 거 홀딱 벗겨놓고, 그리고 나서 애국지사들에게는 독립운동한 것을 뭐라 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너가 믿는 하나님 그거 버려라, 그리고 신사를 참배하고 일왕 그들이 말하는 천왕을 모셔라라고 이야기했던 물고문과 못상자 고문과 벽관 고문과 손톱 고문. 그리고 제가 사진을 찍어오지 못했는데 그곳에 가면 미로와 같이 생긴 이렇게 사람들이 쉬는 곳이 있어요. 뭐냐면 같이 모이면 그곳에서 서로 의논하고 또 반역을 꾀할까 봐 사람들을 못 만나게 했던 미로 고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형장에서 끌려가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이렇게 죽였던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주기철 목사님의 영상을 잠깐 봤잖아요. 그 영상 보면서 저는 지금도 그때 그 설교를 저는 직접 현장에서 들었었는데, 주기철 목사님의 손주였던 주승중 목사님, 지금 장로회 신학대학교 설교학 교수님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간증해 주셨던 두 가지의 고통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옥중에 있을 때 성도들은 목사님 추우실까봐 솜털 이불을 바지에 솜을 넣어서 옷에 솜을 넣어서 이렇게 보내지었는데 그들이 저렇게 고문을 하고 그리고 때리니까 온몸에 피가 나잖아요. 그 피가 그 솜에 득지득지 붙어가지고 그게 얼음이 되고 붙어서 그 옷을 벗으려면 살점이 찢어지는 고통이 느껴졌다고 하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발 나 옷 넣어줄 때 솜 옷 넣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했던 거 지난주에 다 들으셨을 줄 압니다. 그리고 제일 힘든 고통은 이거는 사실이고 증인들이 있으니까요, 남자 생식기 요도 끝에 꼬챙이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고문을 하고요, 그 고문을 당한 다음에는 한 달, 두 달 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고통을 당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증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 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나라에 80년 전에 100년 전에 있었던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이러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힘든 어려움이 당할 수도 있는데, 저는 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아파서 주님 모른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저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6.25 때도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요, 진도나 우리가 잘 아는 문중경 전사님 같은 경우도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남아있는 빨치산에 의해서 죽임 당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요, 믿음으로 있다는 것에 대하여서 핍박받기도 하고 고문당하기도, 어려움 당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주기철 목사님들이 늘 생각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요, 맨 끝에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가고 설교를 좀 넣어놨습니다. 주보 맨 끝장을 좀 보면요, 일사가고를 제가 좀 한문을 넣어드려야 되는데 깜빡했는데, 일사라는 것은 한 번 일, 사가 죽을 사자입니다. 그리고 각오한다는 뜻으로 한 번 죽을 각오라는 설교를 주기철 목사님이 하셨는데,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16절,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일사가고는 1935년 12월 17일부터 3일간 열렸던 평양신학교 학생 부흥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입니다. 이 기간 중 마지막 시간인 19일에 이 설교를 하여 학생은 물론이와 교수님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때 설교의 내용은 일본 경찰에 압수되어 분실되었고, 훗날에 그 자리에서 설교를 들었던 김린서 목사가 줄거리를 살려 가필한 내용이 남아있고,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한 것을 통해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총 세 가지를 놓고서 이제는 일사가고의 신앙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를 따라서 일사가고 한 번 죽을 준비를 하십시오. 예수를 버리고 사느냐, 예수를 따라 죽느냐, 예수를 버리고 사는 길은 정말 죽는 길이고 예수를 따라 죽는 길은 정말 사는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솔직하였던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자 하고 일사가고를 하였다. 즉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일사가고. 두 번째로는 남을 위하여 일사가고입니다. 예수님의 일상은 자신을 위하여 사신 것은 하나도 없었고 순전히 남을 위해 사셨던 일생이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 자체가 남을 위한 것이었고 십자가의 죽으심 또한 죄인을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의 행위도 역시 남을 위한 희생이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남을 희생하여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지만 기독교는 자기의 희생을 하며 남을 구원하는 신앙이다. 도마는 훗날 1억 인도인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고 도마의 일사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남을 위한 일사가고를 다짐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부활 진리를 위한 일사가고입니다. 부활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피로써 전하여 왔다. 로마 제국의 잔혹한 박해 아래 50만 성도가 피를 흘렸고, 로마 교황의 핍박 아래 100만 성도가 피를 흘렸고, 우리가 읽는 성경은 피로 써졌고 피로 전해졌다. 피로써 전해진 부활의 복음을 우리 또한 피로써 지키고 전하여야 한다. 예수님과 함께 죽자고 다짐하였던 도마의 일사가고의 다짐은 우리들에게도 요청되어진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선택이요 결단을 의미한다. 예수를 선택하느냐, 세상을 선택하느냐의 선택이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사느냐,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느냐의 결단이다. 오늘도 우리는 한국교회에 앞서간 선배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을 이으며 사도 도마의 결단을 본받아 일사가고의 신앙을 다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를 하고 신사참배 운동을 하면서, 반대 운동을 하면서 신사참배를 반대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 교회의 아픈 역사인데요, 한국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요 신사참배를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 신사참배를 허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창피한 일이어가지고요 보여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목회자들이 우르르 다 모여가지고요 신사 앞에서 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는 일제로부터 인정을 받았지만 그로 인하여서 교회는 많이 어려워지고,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목사님들은 다 옥에 끌려가고 그 신사에 참배했던 목사님들이 교회를 지키게 되면서 교회가 어려움에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요 지금 100년도 안 지난 우리나라에 있었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킬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이러한 설교를 통해서 주기철 목사님은 옥에 갇히게 되었고요. 이때 당시에 이것은 정신, 즉 우리나라의 정신을 고양하는 것을 없애버리자고 하는 일제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감옥에서 아까 보였던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줘요. 그리고 나서 3일 정도, 이틀 정도 풀려나게 하면서 집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너 잠깐만 집에 보내줄 테니까 집에서 마누라와 자식과 부모님 보고 와. 그러면 그렇게 옥중 가운데서 고통을 강하다가 잠깐 가석방돼서 2, 3일 집에 있으면 이 믿음 계속 지키고 싶을까요? 버리고 싶을까요? 너 나갔다 와서 다른 것 안 해도 돼. 신사에만 참배한다고 서명만 하면 되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사인만 하면 돼. 그러면 너 그 믿음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집에 보냅니다. 그러면 집에 가가지고요 따뜻한 밥 먹고 가족들 환영받으면 다시는 옥중에 돌아가기 싫어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 부인은 집에 오지 말라고 하셨죠. 당신 집에 오면 쫓아낼 거니까 거기에서 죽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잠깐 풀려나셔서 그런 마음이 있으실까봐 주기철 목사님께서 산정현 교회에서 설교한 내용이 5종목의 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5종목의 나의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설교를 하시면서 5가지의 나의 기도라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것을 좀 한번 요약했는데 화면 좀 잠깐 보겠습니다. 주기철 목사의 마지막 설교고 이 설교를 하시고 다시 잡혀가신 다음에 순교하셨거든요. 5가지의 나의 기도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오 주여, 이 목숨을 아끼어 주님께 욕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되어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 두 손과 발에는 쇠못에 찢어져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쏟으셨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이 무서워서 주님을 모른 채 하오리까. 내게는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나는 죽을 준비만 합니다라는 이 첫 번째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의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장기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형벌이라도 한두 번에 죽어진다면 그래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두 달, 1년 내내 10년 내내 계속되는 고난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나 같은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어 배기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의지할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 오직 내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라는 두 번째 기도를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오 당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한 주님께서도 나도 내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불효한 이 자식의 봉양보다 무소불능하신 주님께 내 어머니를 부탁하고 나도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렵니다. 나의 병든 아내도 주님 손에 부탁하는 것이 못난 사람의 도움보다 좋을 줄 압니다. 나의 어린 자식을 자비하신 주님 품에 두는 것이 변변치 못한 아비의 손으로 기르는 것보다 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양떼도 선한 목자 주님께 부탁합니다라는 세 번째 기도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우상 때문에 정절을 잃어버리지 못합니다. 드리리라 이 목숨 이나마 주님께 드리리라. 칼날이 나를 기다리느냐 나는 저 칼날을 향하여 나가리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르사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십니다라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오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질 때에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 내 목숨이 끊어질 때에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집은 나의 집, 아버지의 나라는 나의 고향이로소이다. 더러운 땅을 밟던 내 발을 씻어서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 황금길을 걷게 하옵시고, 죄악 세상에서 부대끼던 나를 깨끗게 하사 영광의 조건에 서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아멘. 이 주기철 목사님의 기도와 오늘 우리가 봤던 스테반 목사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는 모두가 닮아져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신앙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하는 저도요, 두렵고 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만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200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 신앙을 지켰고 죽음까지도 내어놓으며 그 신앙을 하나님 앞에 지켰을까?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는 잠시이지만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꼭 성경에서 집이 영어로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지 꼭 여쭈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에 있었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우리가 살아갈 집, 영어로 번역하면 뭐라고요? 하우스 혹은 맨션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집은 뭐라고 번역되어 있다고요? 텐트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텐트.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삶이 텐트에서 사는 삶이고 잠깐 머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과 오후 예배 준비하면서 저도 마음이 많이 무겁고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겠고,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을 견디라라고 말씀하는 말씀, 그리고 오늘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가구의 신앙과 5가지의 기도의 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지금 나는 종말을 준비하고 있는가? 오늘 주님이 오셨다면 나는 주님의 얼굴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 곧 옵니다. 그때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이 삶을 마감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고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전수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본 스테반 집사님, 우리나라에 있었던 주기철 목사님, 자기의 목숨을 내놓아 핍박당하고 고난당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에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귀한 성도님들의 믿음 본받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의 의무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 얼굴 뵐 날을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받아주심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